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서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예배까지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 대신 수요일까지는 그냥 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표에 2월 표에 맞춰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큰 책과 작은 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먹고 소화시켜서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구약은 예언이죠. 그래서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내용이고, 신약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그래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성경을 보면 특별하게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인물들이 있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말씀을 먹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인물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말씀에 순종해서 홍수를 대비했던 노아,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또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절대 순종했던 모세, 이스라엘의 여러 왕 중에서 성군이라고 일컫는 다윗, 수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12제자, 그 가운데서도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베드로와 바울,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모두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요한하면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초청을 받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복음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인데,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 복음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또 요한 1서, 1, 2, 3서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가 노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일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는데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서 약 1600여 년이 흘른, 그래서 계시록을 씀으로 인해서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시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명령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소화시키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져다가 먹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먹고 있는 거예요. 맛있습니까? 개뿔.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 맛있게 드셔야 된다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명령을 하거든요. 말씀을 갖다 먹어라. 그냥 먹으라가 아니라 먹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에서 나서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구속의 진리의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입니다. 자, 특별 계시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지라는 거예요. 다 두 번째 줄 보면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뭐하라고요? 가지라는 거예요. 먹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내 소유가 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내 손에 말씀이 없는데, 내 소유가 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면 빵도 있고 먹을 것이 잔뜩 있어요. 그런데 가서 막 먹으면 됩니까? 안 되죠. 왜요? 내 거가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돈 주고 샀어요. 내 소유가 됐어요.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소유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내 소유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자, 가서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가서 천사에게 그랬어요. 내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그랬어요. 말씀대로 가서 주세요. 두루마리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줬어요. 그리고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령을 하는데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내 소유로 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갖다 먹으리라. 이 뜻을, 원뜻은 뭐냐면 삼켜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그 말씀을 갖다 먹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은 바로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만 영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은 생명나무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이제 그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 순종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10절이 나와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라 그랬으니까 나는 먹어버렸어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뭐 했어요?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렸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소화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이 말씀을 평생에 붙들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객관화된 객관적 진리를 주관화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사도 요한처럼 말씀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래서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3월 1일부터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100일 일독 하는데 지난주까지 31명, 제가 매주 명단을 보고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야, 너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라고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인정하겠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모두 성경을 반드시 따라서 우리 함께 할 때, 같이 읽을 때 힘을 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먹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이 먹어버렸어요.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 먹어버린 사람을 향해서 말씀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죠. 자, 신명기 6장 6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니, 내가 말씀을 먹지 못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새기겠어요? 마음에 새기지 못한 자가 어떻게 능력 있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생각나게 만들어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판에 새김으로 인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확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내가 살아가고 분명히 알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확신이 있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자, 구약에서도 보니까 이 확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먹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에레미야서 우리 15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3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먹어서 창자에 채웠더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도 이야기합니다. 욥기 22장 22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둔다는 얘기는 이미 먹었기 때문에 마음에 둘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급함이 있어서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심중에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자, 시편 40편 8절입니다.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의 어디에 있어요? 심중에 있어야 돼. 말씀이 늘 내 마음밭에 새겨져서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답을 주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더니 그 말씀에 의해서 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부지런히 먹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는 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갖다 먹어서 단맛과 쓴맛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먹지 않으면 단지 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우리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랬고요. 자,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다. 말씀에는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미래의 축복에 대한 것은 다 단맛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징계, 경고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쓴맛이잖아요.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 달았는데 배에는 쓰다. 이 말은 특히 요한계시록 11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심판이 임한다는 경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이 사도 요한도 쓴 맛인데 그 쓴 것을 전해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으로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달지만, 오늘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쓴맛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꿀속마다 달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쓴맛을 우리는 쓴 것도 우리는 단 것도 뭐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겠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이 말씀이 달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시편 10절입니다. 19편 10절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말씀이 꿀송보다 더 달고 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처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는 끊임없이 갈급해야 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사도 요한의 배에는 썼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쓴 맛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하게 됐는데 그 내용이 무지막지한 심판입니다. 계시록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4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전쟁과 기근, 이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다가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서 썼어요. 그런데 그 쓴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 필요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단맛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쓴맛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쓴맛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쓴맛이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쓴맛도 있다는 사실, 그 쓴맛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쉽지만 행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사도 요한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달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 축복과 생명을 말하고 있고, 쓰다는 것은 재앙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맛도 쓴맛도 다 받아들여야 되고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제 이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단맛이 뭔지 쓴맛이 뭔지를 잘 구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큰 세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소화된 사실을 선포하고 전해야 된다. 이 선포하고 전한다고 하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사상이나 생각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선포된 말씀을 지금 듣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먹은 것을 소화시켜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선포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뭐 하는 삶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그것을 명령했어요.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네가 지금 그동안의 말씀을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도 기록했는데 이제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계시가 완성됐는데 그것을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갖다 먹어버린 사람들은 단맛과 쓴맛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준 목적은 전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한 생명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확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말을 못하죠. 요즘 말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아니,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분명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오늘 지금 외출했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좋으면 좋은 거지, 좋은 것 같습니다가 뭐예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좋으면 좋은 거고 흐리면 흐린 거지.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요? 안 믿지, 안 믿어.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되느냐? 단맛 쓴맛을 알고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마당만 수천 년, 수십 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전하겠어요? 글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갈 수 있나? 그럼 누가 믿겠어요? 가끔은 이렇게 확신이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교육자들한테도 가능하면 것을 좀 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라고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끝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확신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교 들으면서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안 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확신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만 좀 해. 그냥 감옥에도 갔지, 구덩이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자, 예레미야서 20장 9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 확신하는 이 마음이 활화산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명령받은 게 뭐예요? 장차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쓴맛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한테도 쓰지. 그 쓴맛을, 쓴 것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만들어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딱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때가 이제는 곧 가까워졌습니다.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쓴맛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나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닫히면 누구도 열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단맛과 쓴맛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확실하게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말씀대로 갖다 먹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단맛과 쓴맛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우리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생명 있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